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면서 그때 이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바울이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선교를 마치고 그의 파송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목에 그가 어디를 들리냐면 바로 이 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라는 곳에 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에베소는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처음에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서도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머무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급하게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1절 한번 볼까요? 18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바로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죠. 에베소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그를 막으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아무리 가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가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계획하여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약성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를 거쳤다가 급하게 쫓기듯이 이 아덴으로 왔을 때 아덴에서 그는 자신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서 그곳 사람들을 전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매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바울은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짜 죄는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죄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말했던 건 뭐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나는 지혜를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것만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떠날 때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곳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변한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전에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그런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냥 남게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 추방령 때문에 쫓겨와서 이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천막 치는 이 직업이 똑같아가지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천막 치는 그 동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것을 접고 다시 이곳 에베소에 와서 그곳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이 에베소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멀리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 예루살렘에서 잠깐 머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선교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지금 안디옥으로 다시 왔어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 도착한 지 얼마 있다가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바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지나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테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면 바울의 선교는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그 선교 여행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를 지나서 갈라디아 교회 지방을 돌아갔다가 다시 반대로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1차 여행. 그리고 2차 여행은 바나바와는 달라지고 육로를 통해서 이 1차 때 선교했던 그 지역을 역으로 더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다시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아덴, 고린도, 그리고 잠깐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기서 뭐가 끝난 거예요? 다시 왔으니까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바로 1절 차이지만 23절에서 그가 안디옥을 떠나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3차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에베소에서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데 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들렀더라?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떠났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서 바울이 너무 기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찰나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온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또 거기를 틀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인 경우에는 너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를 저지름으로써 바울이 말한 것이 자꾸만 무시되어지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막 흔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서신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 지역을 다시 도는 거예요. 돌면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다지는 거죠.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에베소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지나서 다시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예요. 약한 그때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켰답니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그때 당시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최초로 헬라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칠신역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있다 보면 뭐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우연하게 이러한 번역본의 칠신역이라는 번역본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칠신역이라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로 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칠신역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요 교육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연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약 한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태어난 아볼로였기 때문에 아볼로 역시 상당히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구약을 많이 연구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것 성경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은 당시에 없었고 당시에 소통하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정경으로 그것이 완전히 확립되어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전부 다겠죠. 그 외에 선지서도 있었겠고 그런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가장 센세이션한 그 유대 그 지역에서 센세이션한 어떤 그러한 운동을 일으킨 그 주역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갈릴리 동편 지역에서 거기에서 그가 이 침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파급력을 미쳤는지 그것이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유대 땅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전한 그 메시지는요 이미 벌써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특별히 학문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이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그 학문을 듣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에베소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많이 퍼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에베소까지 와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어려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많이 연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로서 머물 때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우리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날 사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사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겸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쭉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전해왔을 때 그 성경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훑어가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냥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 그렇게만 말하면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그것을 또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이 버리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이 버리고 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너희 후손과 너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윗에게는 내가 너로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지금까지 아담이 실패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패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승리해버렸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당신의 뜻이 없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서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그동안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에 오른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내려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또한 살아있는 그 체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맡게 돼요. 새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하지 않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후손도 다 실패했지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이 땅에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더라?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뭘 바라요?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가 오시는 그날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 나라가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서는 거예요. 새 나라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왜 믿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우리는 가야 되는가? 아무런 그런 정보 없이 그냥 무조건 죽으면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야 되니까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라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이걸 어떻게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때의 그 지식과 그 한계성을 가지고서 최대한으로 표현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뭐 황금길이 깔려있고 뭐 보석 기다린 나무들이 쫙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온 보석으로 쫙 깔려진 뭐 그런 황금성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요한의 그 사상 속에 그 당시에 모든 그런 문화 속에 이것을 다 통틀어서 총합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묘사한다면 그냥 그렇게 묘사하겠어요? 뭐 더 멋있게 묘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때에 보면은 뭐 지금 뭐 AI가 나타나고 뭐 모든 게 뭐 자동화되고 뭐 늙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이고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판단이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그 나라가 정말 하늘나라를 생각하는데 지옥 어쩌고저쩌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자꾸 이 성경 속에서 그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 나라를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 뭘 발견하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요.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그렇잖아요. 웃을 때 있고 울을 때 있고 건강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많이 당한다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누구 말대로 가면 갯덩만 대고 불러도 이승이 좋더라. 생각해 보시죠. 이승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왜 그들을 돌아가셨다고, 왜 그들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너무 좋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스갯소리 분들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정말 연구해야 돼요.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회당에 나와서 딱 보니까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야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데 뭔가 부족하더라. 뭔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학자요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같은 그런 천막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데 그거를요 들었다. 그걸 아멘하고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과 교류하면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어디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뭐 바울 얘기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던 가운데 우리는 지금 고린도에서 이렇게 왔고 고린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볼로의 마음에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고린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추천장을 써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는데 영접하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능통한 자입니다. 정말 신실한 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없는 대신 바울이 없는 대신 이분이 여러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 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왔더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지. 더군다나 28절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아주 엄연히 얼마나 논리적으로 증언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된 신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막 비웃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비웃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정말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확실하게 우리가 변론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봐 좋아. 그냥 누구 말만 따라 와 뭐라 와서 봐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냥 와봐 이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전도할 때 그냥 와봐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으면 예수를 알아보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때 예수가 참된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대변하여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들으실 거야.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볼로도 중요하고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도 참 중요한데 정말 저는 이 아볼로가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것을 깨우치고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였다. 더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들이 많아져요. 물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또 시끄러워지는 하나의 이유가 돼요.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겠지만 거기 보면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진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고린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 아볼로파의 아볼로가 이 사람이야. 그 정도로 말씀에 능했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양육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데 도사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씨를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물 주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 아볼로는 양육하는 사람. 이게 서로 다 분야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느냐?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만 충성.